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법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일주일 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끔 이러한 질문을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보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출을 받고 카드 한도까지 다 써가면서 해보고 싶은 것 또는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서 지내갔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로 오늘 7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세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분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하였는데 아직도 마지막이 안 오지 않았느냐? 정말 오기는 오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역사의 흐름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했으며 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구속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완성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오시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침묵하고 있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 즉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방만하게 살지 말고 집중해서 살아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주제인 줄 믿습니다. 즉 개인의 죽음이 곧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우리에게 남은 날이, 우리가 살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남아있는 기회를, 나에게 남아있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잘 선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은 이것저것 방만하게 살지 말고 집중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법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육체의 남은 때와 만물의 마지막 때는 같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에 대하여는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고난을 견디라고 말씀했어요. 힘들다고 믿기 전에 지나간 때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로 소극적인 권면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 때와 관련된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권면들이고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만물의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정신 차려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할까요? 정신 차려 기도하라. 정신 차려 기도하라. 예, 오늘 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7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하는 목적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도 기도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요구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구에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요구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주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대화도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핵심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정신을 차려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 무엇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지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 핵심 포인트를 놓쳐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원함의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듣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원함의 소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또
무엇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지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하기에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신 차리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강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나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이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더욱 열심을 냅니다. 마귀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 우리에게 너 기도했지? 이 기도했다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시는 소리를 못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온갖 걱정, 근심과 염려와 잡음으로 우리 마음을 소란케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뭘까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자기 만족으로 삼게 만들어버리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만들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신 소리를 못 듣도록 하여버리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잡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놓아서 소란케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욱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뭘까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자,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 뜨거운 사랑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 하면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이 허다한 죄를 서로 덮는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어릴 때는 가요의 가사나 영화에서 사랑을 배운다고 말을 합니다. 또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배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사랑은 상처받는 것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되어서야 사랑의 본질에 조금 근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랑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랑의 절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그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받으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가 사라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뜨거운 사랑은 바로 뭐냐? 서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와 나쁜 관행이 있는데 그저 은혜로 넘어갑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눈 감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불의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닌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자, 너희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이 자유를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 은혜로 넘어가는 것, 눈 감아주는 것, 그것은 뭘까요? 악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 가린다라는 것은 은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가린다라는 것은 은폐하는 수단, 핑계, 구실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악은 더욱 창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은 절대로 가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은 인간의 죄와 악을 가리우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드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보혈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보혈로 덮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가 죄인의 피에 죄를 덮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지은 자의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그를 품는 공동체의 희생과 눈물,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뭐와 함께 있을까요? 진리와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뒤편으로 가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3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유로 참됨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로 참됨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불의를 저질러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공의를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을 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덮는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해야 될 뜨거운 사랑인가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장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자, 그래 당시에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자, 4장 9절입니다. 4장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당시에 교회는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러니 매번 가정에서 모였을 당시에는 대접하는 일이 공동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우리 초대교회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가정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되게 가난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 일행도 이런 순회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들을 집으로 영접하고 환대를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가 보면은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까요? 나만 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생기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불평, 이러한 원망도 극복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원망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불평, 이러한 원망도 극복하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해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소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 다시 한번요.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요소인 것이죠. 오늘 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하였죠.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 뭘까요? 각각입니다. 각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모두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맡겨진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모두가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주셨다고 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은 배달 사고가 난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받기는 받았는데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은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는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격도 내성적이었고 정적이기에 내게는 안 어울리는 옷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여러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보여왔습니다. 그것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은사가 있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도록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많이 나타나야 할 은사가 있고 적게 나타나야 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진 은사라고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졌으니까 하나도 안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하나는 안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진 은사는 그만큼 공동체에 필요가 많기에 많은 지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나타나는 은사는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적은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에 적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구경꾼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선수로 뛰어야 됩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 뛰어야 된다는 것, 선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가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봉사함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 같이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자, 이렇게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사를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말하는 은사고 하나는 섬기는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봉사하는 은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식의 말씀, 가르침, 권면, 예언, 방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소위 거룩한 목소리로 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겁박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말하는 은사를 가진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몸으로 섬기는 봉사의 은사는 능력 행함, 신유, 손님 대접, 긍휼, 돌봄과 같은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물질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은 나의 의가 되는,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란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봉사할 수 있는 힘도 모두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처럼 은사를 사용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사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서로라는 것은 교회를 전제로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 보여줄 구원의 방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여줄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은사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봉사해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신 차려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정신 차리고 기도함으로써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서로 뜨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사 받은 대로 청지같이 봉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